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는 의인을 찾습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의 한계성을 인정하라.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닥쳐본 경험이 있는지요? 한계 상황. 내가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바둥바둥 달려왔는데 도저히 이제는 내 힘으로 되질 않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 경험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너무 많았지요? 너무 많아. 제 경험을 되돌아보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느낌,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계 상황이 부닥쳤을 때 내 마음에 찾아왔던 그 느낌, 생각들. 저에게는 그때마다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또 유한한 존재구나. 내가 그래도 꽤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고 내 능력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내 능력이 과연 몇 그램이나 나갈까? 참 인간의 초라, 인간의 절망.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구나 라는 인간의 한계성, 피조물의 한계성을 철저히 경험하고 깨달음이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나요? 나는 누구일까요? 기원전 BC 356년에 태어나서 323년에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역사적 인물, 세계적 인물.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356년에 태어났어요? 33세라는 말에 다 예수님하고 나이가 동갑이라고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356년에 태어나서 323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부친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 시대에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그의 아들 알렉산더 왕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해될 때 소문이 그 아버지를 필리포스 2세를 누가 살해했느냐? 그의 아내 올림피아스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버지가 그의 아내 올림피아누스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더 다른 미부 여인과 재혼하고 난 뒤에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살해 주범으로 그의 아내와 아들 알렉산더가 배후에 있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20세에 왕이 된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이 된 알렉산더는 반대파를 그리고 그 소문을 낸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 숙청을 해버립니다. 왜요? 20살 먹은 내가 저들에게 깐보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알렉산더는 반대파 세력들을 전부 숙청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20세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알렉산더,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3만 대군을 이끌고 세계 정복 전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20살이 왕이 되어서 33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13년 왕위로 있는 동안 10년을 정복 전쟁을 치른 자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스를 완전히 정복을 하고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알렉산더는 백전백승 승승장구하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알렉산더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했느냐? 자신이 신의 판결에 오르고 싶은 욕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리스 모든 국가에 서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서신을 보내느냐? 자신이 제우스 신의 아들이며 화신이다 라는 서신을 모든 그리스 국가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신이 되길 원했던 알렉산더는 자제력을 잃고 술 중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복 전쟁을 구상하던 중 기원전 BC 323년에 어느 날 밤 술을 마시다가 고열로 쓰러져서 10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알렉산더는 33세의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 세계를 정복해서 신의 아들로 영원히 살고 싶었던 알렉산더가 깨닫지 못한 것은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자신이 신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한 알렉산더는 여러분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100여 년이 지난 뒤에 유럽에 알렉산더가 있었다면 100여 년 뒤에 아시아에 한 인물이 나타나죠. BC 259년에 태어나서 210년 50살에 제한되어 세상을 떠난 아시아의 인물. 누구? 징기스칸? 아닙니다. 진시황.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가 7개 거대 나라로 나눠졌던 이 나라를, 위나라, 초나라, 한나라 많이 나눠져 있던 이 나라를 진시 황제가 중국을 천하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역사적인 중국인들입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고 두 인물 있죠. 하나는 천하 통일을 이룬 진시황을 가장 존경하고, 두 번째는 이 천하 통일을 이룬 중국 나라의 사회주의 국가 제도 사상을 정립시키고 확립시킨 마오쩌둥을 중국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진시황이 7개에 찢어졌던 중국을 통일시키지 않았다면 중국은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여러분 7개 나라로 분산되었을 텐데, 그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킨 자가 바로 진시황이었습니다. 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시키고 난 다음에 5번째로 천하를 순행하러 나갔다가 병을 얻어서 사구라는 곳에서 객사를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50세 되는 날이죠.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했다고 그랬죠? 그 불로초가 뭔지 아시죠?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을 불로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던 왕이 진시황이고요. 진시황은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나는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겠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고 있고 영원 불멸의 꿈을 가지고 이 중국의 천하통일을 황제로 영원히 살기를 꿈꿨던 자가 바로 진시 왕이었지만은 여러분 50세 저보다 한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지 못한 황제의 착각이었던 것이지요. 제가 왜 여러분 알렉산더와 진시황 여러분에게 소개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피조물은 절대자 신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을 걷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 체험을 하게 되는 말씀인데 말씀 하나하나 보길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물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물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말씀입니다. 보리떡 2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자, 오병이에 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4절 시작. 그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제자들이 탄 배가 여러분 건너가다가 바람을 만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바람이라고 안 했죠? 풍랑을 만난지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바람보다 풍랑이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크고 작은 풍랑들이 나를 삼키려고 여러분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이 풍랑 만난 제자들을 보고 계시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러면 주님을 보고 그만 계시느냐? 보고만 있느냐? 보고 기도만 하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풍랑 만나 고난당한 현장을 찾아오신다는. 시작.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풍랑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풍랑 만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찾아오시고요. 할렐루야. 밤사경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새벽 3시부터 아침 동트기 6시, 이 시간을 사경이라고 말해요. 이 시간에 제자들은 풍랑 만나서 죽음의 두려운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어디로 걸어와요? 바다 위로 물을 건너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네. 여러분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얼마나 어두컴컴할 때입니까? 그런데 풍랑을 만났는데 저기에서 누가 걸어오는데 완전히 뭐예요? 유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 똑같잖아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은 무리를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제자들은 인간의 한계성, 피조물의 한계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사람의 모양인데 무리를 걸어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유령이다라고
말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 일일까요? 그러다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두려움, 어떤 고난,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든지 간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자 이때 누가 나타나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무모한 도전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피조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합니다.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영적인 도전, 영적인 체험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나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이런 영적 도전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지성이 내 믿음의 한계를 자꾸 제한하거나 가둬놓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제자는 다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없어. 피조물의 한계야 라는 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 이성과 지성의 한계, 자기 자신을 가둬놓지 아니하고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성의 지성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누구도 무리를 걸어본 경험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만 걸어봐요? 믿음의 도전 정신을 가진 베드로만 평생 무리를 걸어본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지.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여러분, 가되. 얼마나 베드로가 지금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지. 어디를 걸어요?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피조물의 한계는 도저히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지적인 능력이 있는 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체험을 하게 돼요. 왜? 자기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를 베드로는 경험한 것이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시작. 사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어떻게 돼요? 빠졌어요. 어떡해요? 근데 뭐 보고 빠졌어요? 풍랑을 보고 빠졌어요. 아까는 누굴 보고 걸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처음에는요 주님만 보였어요. 왜? 주님이 앞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처럼 무리를 똑같이 걸었는데 여러분, 주님 곁에 뭐가 있어요? 풍랑이, 바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잔잔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주님 보고 걷던 베드로의 눈에 여러분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 시선에서 주님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성과 지성으로 돌아오니 인간은 물을 걸을 수 없는 존재야 빠져가고 말았던 거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빠질 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 소리 질렀어. 예수님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소리 질렀어. 주님이 즉시 이미디에틀리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물속에 빠져간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았지만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무리를 걸어본 제자는 베드로 하나밖에 없었다고. 우리 성도님들 참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성도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자기의 이성과 지성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봐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 여러분 지성이, 여러분 이 지성을 가지고 이 지성 안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믿으면 이 성경이 믿어져요? 동정녀 탄생, 예수의 부활, 홍해의 갈라짐, 오병의 기적. 여러분 내가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거기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은요 삼류소설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이성과 지성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상식으로만 믿고 받아들이려니까 내 안에 믿어지는 말씀이, 다가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참 불쌍해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대.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세례받았더니 나 천국 간대. 천국 가요. 누가 못 간다고 그랬나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구원이 그렇게 여러분 완성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0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하나님 나와 여러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나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건,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건 어느 단계 왔느냐? 차라리 구원의 3단계. 하나님 나를 아셨어.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어. 불러놓고 보니까 죄덩어리야,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될 길은 뭐예요? 성화의 길과 영화의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아있다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못 이룬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지 않았다고 구원 못 받느냐? 아니요. 오른편의 강도도 구원 받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왕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라 기왕 천국에 들어갔을 때요 막 여러분 예수님 막 달려나와서 나와 여러분 안아줄 정도로 사랑받는 여러분 기쁨의 구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달려나와서 나를 안아줄 정도로, 그 정도로 믿음을 갖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3절 읽어봐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네,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어떻게 돼? 풍랑이 그쳤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전에는 뭐가 일어났고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야,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몸을 갖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야. 이미 신적인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단단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힘내고 저를 잘 봐주세요. 자, 여러분, 피조물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피조물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 세 가지. 1번 시작. 교만한 인생을 살게 된다. 여러분, 자기 한계성을 깨닫지 못해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평생,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 교만한 인생을 살다 끝나. 알렉산더 진시황. 여러분, 피조물의 한계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신의 아들인 줄 알았어. 자기가 여러분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은 영원 불멸의 삶을 살기를 꿈꿨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해서. 그런데 50도 못 되고 죽었어. 피조물의 한계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하게 인생을 사다 짧은 인생 끝나고 세상 떠났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봐요.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지혜의 근본이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셔.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피조물의 한계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 세 번째는 시작. 최후의 심판 때에 지옥불이 떨어진다.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불이 떨어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냥 누가 말로 꾸며놓은 걸까요? 따라서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야 되는 거죠?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요? 여러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여러분의 선한 행함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한계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평생 교만하게 살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어디가? 유황불, 지옥불에 들어가서 펄펄 끓는 지옥불에 가 죽지도 못하고 평생 고통당하는 인생.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 이야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해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 사는 게야. 아유, 목사님 보기 싫은데 천국에서 또 만나? 아유, 나 천국 안 갈 거야. 그러지 마시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착착착. 여러분, 반대로
피조물의 한계성을 죽었다. 아이고, 야, 피조물의 한계성을 깨닫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1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 저는 저를 되돌아봐요.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예수 믿었을까? 내 기질로 볼 때 안 믿었을까? 여러분, 피조물의 한계성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만났어요? 다 대답했는데 마스크가 이 말을 찾아내 여러분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만났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되는. 왜? 내 한결성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누구 얘기 나오는지 알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야기 나와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 세상 논리는 누가 이겨야 맞아요? 왜요? 골리앗은 장수예요. 6척이 넘는 장수, 3m 가까운 키가 되는, 여러분, 싸움의 명장, 백전백승한 사람. 그 이스라엘 100만 명이 넘는 군인도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 하나도 없는 상황. 근데 누가 나가서 싸워요? 다윗은 군인이에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형들 3명이 군대 갔는데 너 형들 가서 잘했는지 가서 좀 보고 와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식 싸들고 형들 면회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8명 형제 가운데 말째야. 3명만 군대 갔어. 생각해봐요. 3명만 군대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 군인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여러분 5명의 아들들은요 군대 갈 나이가 못 돼서 못 간 거야. 다윗이 말째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들을 그냥 딱딱딱딱, 그의 아버지 이새가 여러분 8명 매년 연전석으로 딱딱딱딱 낳았다고 해도 그래야 다윗 나이가 몇인지 알아? 15이야. 그렇게 낳기도 쉽지 않거니와. 여러분 자녀 낳아봐서 알잖아. 8명을 8년 동안 1년에 하나씩 뚝딱뚝딱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낳기도 쉽지 않거니와 여러분 다윗이 말째였기 때문에 계속 아무리 그가 나이 여러분 많아도 15살을 넘지 못하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들도 쩔쩔매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갑니다. 이깁니다. 골리앗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나왔고 인간의 능력이 없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갔고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다윗의 승리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할 때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으로 이겨본 경험이 있느냐?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해서 이길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저 거대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느냐라는 것이, 이런 도전을 해봤느냐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이런 도전, 무리를 걸어보는 이 베드로 같은 영적인 도전을 여러분이 해봤느냐는 거예요. 다 이성에 갇히고 상식이 갇혀있고 인간의 한계성에 갇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 요청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골리앗이 이긴다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다윗이 이긴다. 세상이 말한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말한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내 피조물의 한계성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한계성을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내 인생을 달려왔어요. 내 재주, 내 잔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도움인 거예요. 내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향하여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런 영적 승리를 경험해서 내 능력,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승리한 것이 아닌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고백한 경험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있느냐? 이거 없으면요, 예수 제대로 못 믿습니다. 뭘 믿어요? 믿는다고 말만 했지, 성전에 여러분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했지, 이 안에 있는 능력의 말씀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한 게 없다면 뭘 믿느냐고. 소설책이지.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끝나는 거지. 고린도서 10장 31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의 은혜를 고백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나를 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를 고백해요. 두 번째, 나의 나된 것, 사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라고는 직분을 준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괴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세 번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어느덧 제 목회가 30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91년 안산의 대광교회를 개척해서 2020년이니까 30년 목회 여정이 흘러왔어요. 제가 30년의 목회 여정을 뒤로 이렇게 팔자취를 되돌아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고백은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왜? 30년의 목회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어느 것 하나, 내 재주, 내 능력, 여러분, 그것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지.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고 목사님 언변이 좋아, 말을 좀 그렇게 잘하냐고. 여러분, 제가 말을 진짜 잘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지, 등신감, 쪼다감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열등감, 등신감, 쪼다감이요 자신감으로 바뀌고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 말하는 지혜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시고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 잘하는 은혜를 주시다가죠.